네, 오늘은 축복의 인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굴곡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뭐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과분한 복과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만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거든요. 세상에서 살다가 또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목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지금은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욱더 아름답고 또 복된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축복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첫째 시간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 불순종의 죄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축복의 인생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그런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들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또 헐벗고 또 질병에 걸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 친히 안수해서 또 고쳐주시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뭐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마이크가 있거나 큰 광장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 또 뒤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배를 띄워서 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가 쪽으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이렇게 전달하기가 아마 이제 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로 이제 초기에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호수가 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타시고 또 이 육지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날따라 아마 늦게까지 이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그때가 바로 저녁이 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가 이렇게 서산에 뉘엿뉘엿치는 그런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잘 이렇게 시설이 돼 있거나 또 좋은 배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나룻배잖아요. 정말 이 풍랑이 일면 금방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하게 깜깜한 저녁에 건너가자고 하셨던 것은 그 호수 건너편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하루 종일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면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를 건너가자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미 깜깜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일 동이 트면 건너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선생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쉬시지요. 그리고 내일 동이 틀 때 일찍 건너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감히 이렇게 거역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이제 많은 무리들을 떠나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 그냥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탔겠죠. 그러면서 이 한밤중에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 난파가 되어서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이렇게 풍랑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 배에도 이 풍랑이 불어서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순탄하게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손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고 또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성숙하니까 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또 여태까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리고 아주 평탄하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알아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배에 탄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또 형통하고 또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에서 광풍이 불고 막 난리가 나고 또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 배 뒤편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무사 태평합니다. 아니 그런 와중에 이 잠을 자고 계시다고 하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들고 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날 매우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저물 때까지 쉬지 않고 또 사역을 또 감당하셨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또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가 요동치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깨지 않고 이렇게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제자들은 많이 혼비백산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배가 이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겠죠. 막 물이 들이닥치니까 뭐 바가지 가지고 물을 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균형을 또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너무 세니까 그들의 힘만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을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면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아직은 다 모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랍비 정도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날이 저물어서 육지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우리가 따라왔는데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아마 이 투정을 부리고 또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 물에 빠뜨려 죽일 작정이십니까?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원망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도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내가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도 안 됩니까? 제가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학교, 대학을 들어가지 못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아파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남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이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난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소연에 잠을 깨십니다. 그리고 사납게 불고 있는 그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내 바람이 그치고 호수는 매우 잔잔해졌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예수님이 마치 파도와 호수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로 꾸짖기도 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파도와 호수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바람은 그치고 또 호수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운 이 파도와 풍랑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느니라 했을 때 바로 이 서기관이 자기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세를 말하는가, 이 속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던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파도와 호수를 잠잠케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바람과 이 호수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걸 무지모드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가복음 끝장에 가면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이 놀라워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멋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성난 파도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금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단순한 선생님, 랍비가 아니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자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부르셨지만 스승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다른 스승과는 남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새롭게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위험한 호수를 건너가고자 했던 것, 그것은 호수 건너편에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에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사실은 바로 호수 건너편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이라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기어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제 불행이 없어지고 또 행운만 뒤따르고 만사 형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저희들이 거의 2년 동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양재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더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행에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일어섰을 때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의 고난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도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광풍이 불고 또 파도가 들이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약에 보면 이 그 호수에 관련된 풍랑이 일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물 위에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에이 어떻게 물 위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래 포기했을 텐데 베드로는 역시 아주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발자국 걷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이 풍랑에 있는 밑을 바라보니까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아마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아갔다면 아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폭풍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은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지 온누리 공동체와 또 YJ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물 위로 오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넜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친 풍랑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힘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친